이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흩어져 있는 여러 조각, 그림, 퍼즐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이야기들도 많고 알 것도 같지만 그것들이 맞추어져서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향해 누군가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신비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알고 또 자신의 인생과 세상의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신비를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거부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돈 속에 살게 되고 어둠 속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수수께끼에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증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풀어내는 증언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위로부터라는 단어는 이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은 문맥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대조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땅에서 난 이라고 할 때 땅은 제약된 세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땅, 유한함과 한계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면 초월을 의미합니다. 즉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다, 만물을 초월하여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초월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나 한계를 넘어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을 초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즉 피조물과 다른 존재,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미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요동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윗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증언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증언,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고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분으로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진리를 직접 보고 들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계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언하다라는 것은 목격한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증언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려면 소문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진리를 직접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직접 보고 들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에서 본 것, 들은 것을 증언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어떤 충고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이다 보니 이 세상은 그 증언을 듣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죄된 본성과 영적인 무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고정관념, 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완고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부터 임하는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고함과 불신을 넘어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한량없이라는 것은 제한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한 없이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은 선지자들이 각자 맡은 사명에 따라 성령을 분량껏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령을 예수님에게는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권세로 충만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길 잃은 인생을 이끄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증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그 증언을 받는가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증언을,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친다라는 겁니다. 인친다. 여기에서 인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그 당시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그 사람만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들의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될 때 서명하는 방식으로 그 인장 반지를 찍었습니다. 그 행위를 인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서명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어떤 문서나 상품이나 계약서에 인치는 것으로 어떤 그것이 진짜임을 보증하기도 하고 소유권을 표시하기도 하고 이것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 어떤 것을 확정하는 의미를 나타내었습니다. 인치는 것으로서요. 따라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한다는 겁니다.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딱 인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시험 삼아 믿어보겠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져야 뭐 본전이지 않냐라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에 인친다라는 것은 그것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그 사실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그 사실에 내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인쳤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다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인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제가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치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뜻에 합하면 내가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주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만물의 주권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자 구원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권세,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와 심판, 구원의 권세를 완전히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치게 되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삶 속에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에 아직까지 동의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포함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두려움의 상태, 불안한 상태 가운데 늘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나 영생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길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만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오늘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그 증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귀 기울인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